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변화가 아름다운 사람들, 변화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2년 3월 달이 됐어요. 새해가 시작되고 와, 진짜 눈 깜짝할 사이 두 달이 다 끝나고 또 새로운 3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달이 이대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2022년도 별거 아니에요. 아직도 신년 새해처럼 여겨지지만 그 한 해의 4분의 1 조각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월의 화살같이 빠름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지금부터 있어야 연말에 후회가 없는 것이요, 세월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지나감을 오늘 두려워하고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인생의 노년이 후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희망차가 결연하기 시작된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또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또 도전을 오늘도 갖지 않는다면 당신 앞으로 10달 후 늘 그랬듯이 또 한 번 후회하며 한숨으로 후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속성과 내면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관찰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서술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늑대와 함께 춤을 이런 것처럼. 근데 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 3월 달을 부르는 그 이름 명칭들이 아주 기가 막히고 절묘해요. 흥미로워요. 우선 체로키족은 3월 달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3월은 변화가 시작되는 달이라는 거예요. 아라파오족은 한결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달이라고 3월 달을 부른대요. 오늘도 변해야 되는, 오늘도 움직여야 되는, 오늘도 그런 도전과 결단의 달로 3월 달을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3월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달이며 우리 학업적으로도 진학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요. 또 3월 달에는 우리 삶 가운데도 굉장히 변화가 많은 달인 것 같아요. 이 소중한 달을 이대로 흘려보내도 되겠는가? 아니면 당신은 이미 긍정적인 그 변화의 발걸음에 이미 동참하고 그 발걸음을 띄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변화의 기회를 잡는 분별력 있고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또 이번 달이 또 이번 주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잊을 수 없는 한 획을 긋는 그런 귀한 날과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2004년도 제가 개척했던 때부터 이제 찬찬히 제 일기장이나 기도 수첩들이나 설교문들을 개척했던 때부터 저는 이제 메모를 많이 해놓으니까 쫙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웃은 건데 집사람 불러서 보라고 그랬어.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해다.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해다. 매년이 그래. 2004년도도 그랬고 2006년도, 2009년도 계속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말로만 그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그 한 해, 그 한 달을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이 뒤집을 수 있는 날로 그 한 주, 한 달, 한 해를 매년 매달 살았더라고요. 그게 지치고 그게 힘겨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결과물이 하나씩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습게 지나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을 붙잡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22라는 이 숫자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직도 낯설고 이 자가 많이 반복돼서 그냥 흥미로운 해이지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도 어떤 결정적인 추억이나 기억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지금은 별 의미 없는 2022라는 숫자일지라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변화되고 무엇인가 도전하여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2022라는 숫자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막, 저는 간질간질해진다고 그러는데 막 가슴이 간질간질해지고 막 설레이고 행복하고 눈물이 흐르는 잊을 수 없는 기적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변화의 한 해, 응답의 한 해, 부흥의 한 해로 여러분 꼭 2022년도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그 8번째 시간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변화의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요, 오늘도 억지로 변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빛의 자녀가 되면 누가 보아도 알만한 긍정적인 변화로 사람들을 놀래키는 사람들, 그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의 흔적이 있고 인생의 변화의 변곡점이 있고 먼 훗날 그 변화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인생이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변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제가 좋아했던 그룹이 불렀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시간 지나며 그냥 두면 쇠퇴하고 퇴색하고 침체되고 오염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법칙, 그냥 그대로 두면 그 모든 것들은 변질되고 오염되어 뜨거웠던 것이 시들해지고 열정은 시들해지고 사랑은 무덤덤해지며 오히려 처음 가졌던 마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부정적이고 퇴보하고 오염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빛의 자녀들,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세상의 질서를 깨버리고 오히려 시간 지남에 따라 위대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그것들을 세상에 선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신문하고 그의 말에 사람들은 이제 웅성웅성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여기며 정말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며 그들에게 공문을 받아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저 멀리까지 쫓아가 다 잡아야겠다고 열심을 내던 자가 지금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그 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도 목숨을 걸다가 붙잡혀 와서 체포되어 와서 오늘도 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에 오늘도 그는 자기를 변명, 즉 변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에 대한 변론이 다 뭐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가 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알거니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예수쟁이들을 정말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고 옥에 가둬야 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인생의 변화, 자기가 추구했던, 자기가 신뢰했던, 자기가 붙들었던 모든 인생과 가치관을 다 저버리고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당위성을 그들에게 변호하면서, 즉 나의 삶의 인생의 뒤집어짐과 변화를 간증하면서 오늘도 그들에게 당신도 그러니 예수 믿으라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긍정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변화된 모습과 삶이 바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변한 모습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놀라게 만들다가 그들도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고 오늘도 그들도 하나님께로 몰려올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이며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변화는요 인간적 노력이나 수행 혹은 학습과 교훈의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빛 안에 그가 들어오자
그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불가능한 그 긍정적인 변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도덕성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이상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증거이며, 여러분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와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서서히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변화의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증을 사도행전 9장, 오늘 22장, 26장에서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요, 강력한 전도지요, 강력한 설득이요, 강력한 여러분 설교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그 변화를 통해 세상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를 선포하는 멋진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변화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는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는 어찌 보면 고통의 다른 이름이에요. 고통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내와 절제, 단절과 상실의 아픔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과 조롱과 공격과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도 많아요. 변화의 과정에 스스로 포기와 중단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화가 슈퍼맨이 공중전화 박스 들어갔다 나오면 샥 변하는 것처럼 단박에 변한다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요술공주 민키처럼 주문 몇 줄 술술술 외우면 변한다면, 민키 몰라요? 여러분, 파워레인저처럼 요란한 팔동작 몇 번에 여러분 변화가 단박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변화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 그 드라마 뭐지 그거? 아내의 유혹인가? 점 하나 찍어서 달라질 거면 야 10방도 찍지. 여러분, 변화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을 대로 굳어진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굳은 살처럼 박혀진 잘못된 삶의 습관과 태도를 바꾼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가 많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그 변화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핵심과 주제는 이거예요. 변화를 다 꿈꾸고 아름다운 변화를 원하지만 중도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변화에 어찌 보면 강력한 팁, 영적인 신앙적인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실패, 내 변화는 왜 도전은 이렇게 실패하고 중단되는가? 혹은 변화된 사람들, 변화의 완성과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바로 하나님의 유무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행복과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 그로 인한 당신의 삶의 변화를 주변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노력하고 어떤 학위를 취득하고 어떤 수련과 연단의 과정을 속에서 뭔가 변화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단박에 예수님을 만나자,
내 삶의 주변 아무것도 조건은 달라진 거 없는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자 완전하게 뒤집어지고 달라진 인생들. 여러분 여기 태반이잖아요. 여기 그게 바로 성공하는 변화예요. 하나님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를 보면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걱정도 해. 우리 요즘에 김요한 성도와 더불어 요즘에 가장 많이 설교에서 언급되는 우리 김나혜 자매 막 확 변하니까 갑자기 막 이사를 오시니까 주변에서 동료들이 이제 막 걱정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사를 온 사실이 이제 그 근무지에서 알려졌는데 이사 온 이유가 교회 하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 이것만 말해봐. 거기 십자가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보더래. 분명히 사이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심수용 씨도 올 때 인생이 변하니까 삶이 달라요. 인간이 달라지니까 주변에서 다 저 사이비에 빠졌다고 소문이 났고, 그걸 구하러 온 김요한이 또 변하니까 아주 강력한 사이비라고 또 소문이 나요. 근데 구하러도 안 와. 저는 이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변화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변화의 신앙과 종교가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뭔가 확 달라진 사람들은 사이비나 이단에서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걸 믿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일을 잘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매주일 일어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초신자인데 처음 교회 나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몇 달 만에 그 인생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나혜자매처럼 막 이렇게 이사를 오고 막 인생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자기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봤던 일이래. 그래서 처음엔 너무 놀라웠대. 특히 막 남자들이 막 저 사공혁 씨 봐봐. 저 변하게 생겼나? 다음 주인공 이제 절로 옮겨갈 거예요. 영적인 지형이 이제 절로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 특히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 우리 서성도님이 오늘 벌떡 일어났대. 내가 막 깜짝 놀래. 이런 변화들은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돈 줘서 하겠어 이게?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놀랍더니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제 자기도 무덤덤해져서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실은요 저는 이게 좋아요. 변화가 일상이 된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변화가 상식이 된 교회가 돼야 되고 별로 놀랍지 않은 게 돼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변화라는 가치를 사이비 이단들한테 뺏겨서 변화되는 건 이단들이래. 이상하게 변하는 건 사이비인 줄 알아.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란자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평생을 절에 다니며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던 그 여인이 처음으로 30살 넘어가지고 교회 처음 왔다가 완전 인생이 뒤집어지니까 모태신앙, 저 부산에 큰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들이 얘를 찾으러 구하러 왔어. 여기 이단 이상한 데 빠진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들에 오히려 걔들이 지금 혼나.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얘. 너 아직도, 넌 모태신앙이라면서 아직도 주일 성수 갖고 그렇게 싸우고 갈등해? 이게 갈등할 문제, 오히려 영란이야 그 애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떡성김 있지만 다음 주 떡은 보통 떡이 아니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꼭 오셔야 돼. 우리 장혜일리아 자매의 어머니 우리 박 여사님이, 나는 몰랐는데 하긴 생긴 게 약간 불도가 심하게 생겼어. 평생 불도가 너무 심하고 우리 스님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근데 저번에 송구영 신예배에 오셨다가 또 요 한두 달만 뒤집어지셔서
예수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해서 다음 주에 제가 떡을 섬기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무명으로 섬기려고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이런 기적처럼 보이는 변화가 실은 교회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니라 책에서 읽어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유명한 어떤 사람의 특별한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스로 영상 보고 은혜 받아서 달려온 우리 최선미 성도님의 삶도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상담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또 변화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 간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초기에 되게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책에서만 읽어봤지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끊고 변화되는 일은 실은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다 난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설교 중에 제가 그때 가슴에 불이 붙고 도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알코올 중독자밖에 제가 섬기는 분들이 없었을 때 자기는 불가능하대. 그냥 책에서나 읽은 얘기래. 그래서 제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할 때 놀라운 기적들, 물론 이미 진행된 질병들 때문에 빨리 천국 가시긴 하셨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그 마지막 인생의 끝마무리에서는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쓰레기 취급받으며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던 그분들이 길바닥에서 주무시던 그분들이 여러분 마지막 고백은 뭐였는지 알아요? 목사님 이상하게 술이 먹기가 싫어요. 술이 보기도 싫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그러니 결국 문제는 뭐냐면 강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설교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변화는 너의 일이 되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고 책에서 읽은 일이 되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몸이 이곳에 있으면 그 변화는 일상이 될 것이며 그 변화는 상식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 그 이상한 애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강영욱 씨가 개를 만나면 그 개가 우리 개가 달라지잖아요. 결국 세상에 나쁜 개는 없는 거예요. 강영욱을 못 만나서 그렇지. 세상에 나쁜 성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집니다. 부정한 입술로 살았던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현영과 영광을 만나면서 그는 뒤집어졌습니다. 제단 숯불로 자기 부정한 입술이 찢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심판을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입술이요, 말씀의 선포자요, 마지막 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의 통로로 사용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거의 신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 앞에 서니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가 만나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엎드려 예수님 앞에 부복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자,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나자, 여러분 믿게 되자 그 인생은 뒤집어져. 한낱 고기나 잡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봉에 선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숨어 지나며 오늘도 어눌하고 여러 가지 장애와 불편함과 단점들이 많았던 이 모세가 불붙은 떨긴 나무 아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명 아래 서자 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고통과 아픔, 즉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해결하는 놀라운 시대적 전대후문,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가장 칭송받고 인정받는 지도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리더십 바로 지도자 모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 이렇게 신경을 쓸 때도 여러분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우리 윤수가 하나님 만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유정이가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민이가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셉 요한이가 그러듯, 할렐루야, 재혁이가 그랬듯 예수님 만날 때 뒤집어진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스킬과 노하우와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뭔가 변화시켜보라고요. 학생과 교훈과 상담과 치유로 여러분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동안 나를 불행하게 만들며 나를 족쇄처럼 나를 질질 끌고 다니던, 여러분 실은 그게 나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거기에 꼼짝 매여 살아갔던 우리의 집착하던 나의 욕망들을 서슴없이 내려놓게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란, 어떤 사람은 감정이란, 관계란, 자존심이란 욕망들을 이런 집착하여 살아가다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던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극적인 변화의 모습, 단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새벽기도 강해 중에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제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여인일 거예요. 수가성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녀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영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뭐예요? 자기의 욕망이고 집착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로 자기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남자를 5번이나 바꿔가며 이혼했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러분 그럴수록 뭔가 행복이 채워지고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망해지고 영적 파산에 이르는, 영혼의 공황과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여러분 이제 목마름, 갈증은 어찌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지 않는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저거 이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랑 산대, 저거 이상한 여자야, 손가락질과 수군거림과 웅성거림이 싫어서 한낮 모두가 쉬고 낮잠을 취하는 그 한낮 땡볕에 그 여인은 물을 몰래 도둑처럼 길러 갈 수밖에 없었어. 그 여인, 그 물동이는 그렇게라도 살 수밖에 없는 꾸역꾸역 자기 삶을 의존하고 연장하는 여러분 도구이며 집착의 상징이 바로 물동이야. 근데 예수님 만난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꽉 붙들고 이걸로 먹고 살아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집착의 물동이를 내던져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세관원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무에서 일하면 좋다고 그랬지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침략당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여러분 세리는 이제 그 총독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면 될까를 여러분 딜을 해서 그 이상을 걷어서 여러분 그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무조건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였고 여러분 우리가 일제로 생각하면 일제 앞잡이였던, 여러분 그 정도로 물질에 탐을 갖고 이 물질 아니면 자기는 무시당하고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컴플렉스 덩어리, 키도 작고 외모와 용모도 여러분 별로였던 그는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물질만큼 못 내려놨기에 세관장, 여러분 세리장을 하면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집착했던 욕망의 대상인 물질을 가볍게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내려놓기 싫은 집착하는 욕망의 대상은 자기 신념과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그가 앞에 고백했던 것은 자기의 집착했던,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었던 명예고 배경이고 학식이고 지식이고 자기 가치하고 신앙과 신학의 이런 신념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해로 여겨지고 마치 뭐처럼 버리실 때? 배설물처럼, 그냥 똥오줌처럼 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만 얻는다면 그 모든 거 있죠. 보세요. 정말 그의 배경과 지금까지 가문과 학식과 지식과 신념과 가치관 철학들이 싸구려 똥 오줌처럼 가치 없는 것일까요? 그가 누려도 로마의 시민권이 가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여인의 그 물동이가 과연 이제 버려도 될 만큼 가치 없는 것일까요? 삭개오의 그 재산은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소중하고 분명히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더 큰 가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더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당연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집착하고 내가 내려올 수 없는 이유는 이거보다 더 큰 가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내 인생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남자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정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존심 하나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 그러면 자존심도 없어.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 자존심이 생명이었어요. 저는 죽어도 내 자존심을 꺾는 일, 자존심을 손상시키면 그건 그냥 두지 않아. 옛날에 사시미 칼이 이렇게 목에 들어와도 눈알 하나 깜빡, 자존심이. 근데 제가 목회하러 딱 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 무엇일까? 자존심이더라. 지금도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런 안호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 옛날에 이렇게 활동하던 내 후배가 전화가 와서 형님 진짜입니까? 형님이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은 많이 두드려 맞습니까? 그러더라. 한 대도 안 때렸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단다.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야. 여러분 자존심이 저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옛날에 없었어. 내가 나야. 근데 그거보다 더 크고 존귀한 걸 알았어요. 이것이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싸구려라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가치를 알면 이거는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짜리 투자를 알았으면 100만 원 갖고 덜덜덜 살지 않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더 큰 가치를 아는 순간 그것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을 꼭 옥죄고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오히려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집착하는 대상 물동이들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 제일 많은 게 물질, 관계, 자기 자존심과 감정, 명예, 권력, 정치적 성향. 여러분, 내가 집착하는 욕망으로 못 내려놔서 스스로 행복을 깨고 아주 편협하게 살아가며 나만 불행하면 되는데 나 자식 새끼까지 고통으로 함께 끌고 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집착, 욕망의 대상들을 제발 예수님 만나, 하나님 만나, 물동이처럼, 배설물처럼 과감하게 내동댕이 칠 수 있는 변화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하지 않는 변화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돼야 실패하지 않아요. 원래 작고 단순하다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그 초라한 한 걸음의 변화부터, 그 한 걸음의 결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뒤쪽을 보면, 자 10절,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만났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러더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하면 세계 선교에 뿜을 뿜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 일부터 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할까? 보세요. 오늘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예요?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요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며 내가 막 목숨을 내놓고 막 이렇게, 이게 복음을 전하 저 땅끝까지 이런 게 아니라, 너 지금 네가 가려고 했던 다메섹 있지? 글로 들어가. 예? 저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요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다메섹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세요. 보라 하면 보면 되는 거야. 14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봄에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이 내가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시거늘. 자 21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라 하셨느니라.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다메섹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바라보라면 바라보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면 받고, 예수님 가라면 예수님 가고, 예수님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과정의 작은 변화들을 스킵해버리고 그냥 내가 변하고 싶어요. 그냥 더 큰 덩어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언제 변하겠나 싶고, 그 변화가 묘연해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중도에 오늘도 포기하고 실망하고 오늘도 실패해버리는 변화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하게 되는 실수가 바로 처음에 의욕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단박에 이루어지는 변화들이 아니라 작은 삶의 부분을 하나씩 조금씩 바꾸어 나가니 인생 전체가 서서히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그냥 주변 하나도 바꾸지 말고, 자꾸 책상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침대 벙커 침대 사주면 공부 잘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공부 잘하고 싶으면 그냥 지금보다 10분, 20분, 30분만 공부 더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서서히 달라져야지. 뭔가 결단하면 막 책상부터 인테리어부터 바꾸는, 내가 잘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불성실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까? 자꾸 나고자처럼. 그럼 꼴찌 않은 인생을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럼 변화를 꿈꾼다면 여러분,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1시간만 더 공부하면 돼. 내가 평소에 출근하는 것보다 30분만 일찍 나가면 돼. 자기 인생은 굉장히 멋지게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그 30분 일찍 출근을 못하는 사람이 99.9%예요. 불성실하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15년, 16년 전에 이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끝까지 실천한 사람, 그날부터 30분 일찍 간 사람, 우리 엄태섭 집사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저렇게 아름다워지잖아. 아름다운 부인도 없고. 자, 미안합니다. 회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또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주님, 선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좀 용서해 주옵소서. 자, 내가 소개시키는 거 어떻게 이쁘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30분을 못해. 죽었다 깨도 불성실한 사람들은 30분 일찍 못 일어나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냥,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여기 남창에 내려온 지 20년 됐어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 내가 목회를 한다는 사실을 내가 거울에 비춰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더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기에 해야 된다면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전에 그 모든 것들 싹 버리고 이렇게 안 했어요. 1년에 딱 한 가지씩만 바꿔가자. 그래서 언제 사람 되겠냐 싶었어요. 1년에 딱 한 가지. 2003년도부터 내가 등짐지고 교회 건축 시작하면서 딱 그날부터 1년에 한 가지씩만 바꾸는 거예요. 1년에 한 가지. 1년에 한 가지. 1년 프로젝트로 내 인성과 내 인격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일을 한 가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20년에서 20가지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꽤 사고경 씨 보세요. 굉장히 목사스럽죠? 봐봐. 대답 빨리 안 할 거예요?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가. 우리 그렇게 돼요.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거창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팍 단방에 바뀌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하세요. 내 입술이 되게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감사와 소망의 말을 그냥 하루에 수첩을 꺼내놓고 5가지씩만 쓰고 잠드세요. 그럼 인생이 완전히 변해요. 이건 제가 해본 거예요. 아니면 미리 주일날 감사헌금 봉투를 미리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만 딱 잠들기 전에 한 줄씩 정말 감사한 고백들을 꼭 기록하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헌금 봉투를 주일날 와서 여기서 막 쓰지 말고, 이렇게도 내 사고와 생각의 부정적인 것들이, 불평과 원망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영적인 디톡스가 돼요. 독소가 빠져나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언제 변하겠나 싶었지만 이 작은 한 걸음에서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면 사람들은 무시해. 근데 거기에 강력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플랭크 아시죠? 플랭크.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여러분, 이 1분 시간도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TV를 보는데 이렇게 플랭크를, 내 또래가 이영택 씨가 제 또래거든요. 근데 하는데 그걸 막 벌벌 떨고 막 이렇게 해서 저걸 왜 못해? 아이고 참. 근데 집사람이 못해요. 당신 그래. 왜 못해? 저거 1분 못합니다. 이래. 만원빵 할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2분 못해. 그래. 1분도 못합니다. 그래. 했어. 그래서 2분 30초 힘들긴 하대.
무료하고 지루해서 못하겠대. 2분 3분 해. 근데 이수열 집사가 또 듣고 저 불신과 의심을 내가 많이 빼놨는데도 예 하셨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래. 목사님 저도 1분 정도밖에 못합니다. 목사님 나 2분 3분 한다니까 예 이래. 근데 제가 하루에 2분씩 2분 30초씩 두 타임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 2분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4분 쓰는 거 아무것도 인생에. 근데 그것만큼 효과적인 코어가 여러분 이런 확실하게 여러분 이 단단해지고 또 힘이 들어가는 이 2분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해. 죽어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운동을 또 이제 5,000보 하고 왔는데 이걸 죽어도 못해. 스태퍼만 엄청 샀어 우리 교인들. 다 먼지만 쌓여가. 여러분 이거를 스태퍼를 한 5,000번 하면 스마트워치로는 한 7,000보 나와요. 5,000보 하면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발걸음으로 한 7,000보가 되는 거예요. 이 7,000보 여러분 1시간만 투자하면 되거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요? 우리 중년의 남성들 영양제 많이 드시죠? 그거 다 필요 없어. 걷는 게 불로초예요. 하루에 딱 7,000보만 걸으면 이건 얼마 전에 하버드대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40대에서 60대까지 사람들을 비교 다 연구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딱 7,000보만 빨리 걷든 늦게 걷든 뭐 7,000보만 딱 걸으면 무려 수명이 몇 년 연장이 되는 줄 알아요? 4년에서 5년. 아무리 짧아도 3년 이상을 더 살아요. 여러분 4년 5년 전 오래 살고 싶은 것보다 그 귀한 4년 5년이면 하나님께 얼마나 위대한 일을 더 해드릴 거예요. 저 요즘에 약간 제가 갱년기가 오면서 우울증이 좀 왔거든요. 50살 눈앞에 두면서 딱 20주년이 눈앞에 오고 제가 여기 온 건 이때 20주년이 됐으니까 눈물이 막 나. 그 생각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턴만 더 하면 저는 이제 이 현장 목회에서는 제 계획상은 그만둬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제 다른 목회를 선교를 시작해야 될 때라 이렇게 한 턴만 더 하면 난 끝인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요즘에 눈물 나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 20년이 너무 살같이 빠르게 흘러갔거든.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더 해드리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이제 많이 있지 않음을 제가 알게 되면서 너무 그게 막 눈물 나는데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제가 이 논문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절대로 이거 안 빼놓으려고 해. 4년 5년만 내가 더 살면 그 5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드릴 수 있겠어. 일주일에 여러분 보니까 450분 하루 평균 64분인데요 이렇게 운동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비교군보다 4년 5년을 무조건 더 산대. 그리고 하버드대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얼마 전 논문이에요.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린 매사추세츠대 공동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38세에서 50세까지 남녀 2,110명을 비교 대상한 거예요. 2,110명을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7,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사망률이 50%에서 70%가 낮아졌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뭐예요? 산삼만 먹으려고 하고 맨날 모여 앉아서 몸에 좋은 영양제 정보만 공유하고 줄기세포만 먹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루에 7,000보만 걸으세요. 빨리 걷든 늦게 걷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작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위대한 여러분 그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 어떤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을 줄 알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난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변화는 뭐 별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화려하게 크게 시작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려면 막 결단했다고 꼭 머리띠를 둘러 꼭 시간표를 짜.
그 시간표 보면 살벌해.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공부야. 그리고 한 3일을 막 바짝 잠도 안 자고, 김재혁 씨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하다 코피 한 번 터지면 무슨 백혈병 걸린 것 마냥 막 큰일 터진 것 마냥 막 하나님이 공부를 중단하라는 거룩한 계시만, 휘성씨 그 자리에서 공부를 주고 다시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앞에 서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과제를 정하고, 플랭크처럼 7,000보 걷기처럼 내 영혼의 근육, 그 내면의 근육을 조금씩 단단하게, 조금씩 성실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면 어느 순간 내가 강해져 있는 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킬 수 있는 자신과의 약속을 세우고 차근차근 나쁜 습관 하나씩만 버려가며 좋은 습관 하나씩만, 1년에 한 개씩만 버리고 하나씩만 더 얻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뱃살을 빼고 싶다면 10kg를 감량한다 하고 싶다면 여러분 간단해요. 뭐 엄청나게 별스러운 일 할 것도 없이 야식만 안 먹어도 돼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딱 저녁 6시 이후부터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무조건 10kg 빠져요. 막 별스럽게 막 땅끝 채소인지 뭐 땅끌인지 영끌인지 막 이런 거 막 별스럽게 막 안 해도 6시에만 안 먹고 자도 무조건 10kg 빠져요. 그 증인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우리 명숙 성도가 여러분 딱 저녁만 안 먹어 지금 2사이즈를 줄였어요. 10kg를 단박에 뺐어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 작은 하루하루의 노력들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단박에 뭔가 결과가 나오길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변화가 실패하는 거라.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심긴 겨자씨 하나, 가루 속에 들어간 이 누룩 하나와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너희들한테 한번 비교해 줄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천국이길 원하시죠? 여러분 천국을 살기 원하시죠?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더니 그래,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것이 자라나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하시더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어 버리게 만든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뭐냐면 누룩은 아주 작은 거예요. 겨자씨도 작은 거예요. 이걸로 뭐 하겠느냐라고 싶지만 누룩이 가루 속에, 밀가루 속에 들어가고 이 겨자씨가 땅에 숨겨질 때 인내라는 시간, 차분차분히 조금씩, 여러분 신학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변해서 마침내 어느 순간에는 그 가루 전체를 부풀어 버리게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엄청난 나무가 되어 여러분 새가 깃드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나무를 갖다 심는 것도 처음부터 부풀은 밀가루를 사온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은 작은 습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오늘 행동의 변화 하나가 여러분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으시고, 오늘 작은 누룩 하나 같은 오늘 내 삶의 습관, 말 습관, 기도 습관, 순종 습관, 예배에 참석하는 그 마음가짐과 습관들이 훗날에는 엄청난 파괴력과 능력이 되어 내 삶을, 내 미래를 긍정과 아름다움과 성숙과 축복과 성공과 행복과 기쁨으로 뒤덮어버릴 줄 믿으시면 아멘. 너무 조급하게 앞서가지 말고 욕심부리다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시간 또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충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작은 눈앞의 일부터 발견하시고 도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깨우쳐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작은 습관 하나, 오늘 작은 도전 하나, 작은 실천 하나, 그거부터 오늘도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예배를 또 한번 바꿔보는 것이, 오늘도 진짜 작은 거 하나부터 바꿔가지고 한번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잃어볼 때는 작은 변화, 작은 습관, 작은 한 걸음 하나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꿈을 꿀 수 있는 겨자씨 같은 씨앗 하나를 심으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미래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설레게 만들 수 있는 누룩과 같은 여러분 인생의 멋진 소망과 꿈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과 심장 속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물이 좀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실수하며 또 중단해버리는 그런 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들고, 아니 그 손에 꼭 붙들려서 끝까지 올해 또 오늘 붙든 그 결심과 결단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바꿔주십니다. 그분이 당신과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나와 함께 계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능력의 붙드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름다운 3월을 주시고 봄바람 불어오고 생명이 움돋는 이 귀한 날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선물하여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이 변화의 기회를 받고 변화를 결단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꾸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부터 오늘도 주님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오늘도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꿈꾸며 소망하고 돌아가는 이미 너무나도 아름다워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아파하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병상과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멀리 타향해서 오늘도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우리 김유한 성도 머리 위에, 그 모든 장례 절차와 유족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그 귀한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고 나이다. 아멘.